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로 불려갈 것이고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살인하지 말아라라는 이제 계명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 살인하지 말아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그리고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 어, 그리고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형제와 화목하라는 가르침으로 확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원래 이제 율법의 의도가 담긴 가르침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이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제 형제와 화목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중요한 가르침을 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입해서 단순히 그 살인이 아니라 더 크게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형제를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제 살인하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제 어떤 지도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등 어떤 이제 그 십계명의 계명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지도자가 예수님께 내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지도자가 그 계명들을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보고 있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지도자는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이제 형식상으로만 본 것입니다. 형식상으로. 그래서 정말 이제 생명을 해하지 않는 것만이, 살인을 하지 않은 것. 그래서 나는 다 지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의 본질인 그 미워하는 것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그 지도자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지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한 것들, 성낸 것들, 욕한 것들, 이 모든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22절에 그 이제 형제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성내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르기조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일시적인 흥분으로 이제 화를 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이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형제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얼간이라고 하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라가라고 이제 나옵니다. 이 뜻은 이제 텅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적나라하게 말한다면은 골빈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상대를 멸시하는 표현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바보라는 것은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미련한 놈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었습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모레라고 하는데, 이 모레라는 단어는 어리석음, 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한다면 이제 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 자매에게 욕하는 거, 지속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 상대방을 멸시하는 거, 이런 모습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격을 모독하는 것, 사람의 존귀성을 해치는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이제 살인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인격을 모독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 이건 마치 살인행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 자매를 또 사랑하고 이제 화목하라는 그 뜻에서 또 23절, 24절, 25절, 26절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어떤 자가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이 나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풀어라, 화해를 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 자매의 그 형제 사랑이 이제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제물을 드리기 전에 이제 화해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이제 화해를 하고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이제 좋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지적을 하십니다. 25절, 26절에도 이제 고소하는 법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소하는 법정으로 가지 말고 화해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화목을 위해서는 누가 옳은가를 따지는 자세보다 내가 더 낮아지고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가 옳은가를 따지려면 사실 법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법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덕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간다는 것은 참으로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스스로 화해하는 것이 이제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렇게 이제 화나는 것, 어, 어, 분쟁 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면은 이제 분노할 수도 있고 또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이들에게 상처 줬던 일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고통을 준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된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나도 다른 이들에게 마찬가지로 상처를 준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이 죄인을, 이 잘못한 죄인을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또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분노할 일을 당하는 것,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분노함이 생기는 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약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우리가 이제 분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제 욕하고 이런 모습들이 더 이제 적극적으로 또 사랑하고 섬기고 이제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더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27절에서 또 이제 30절까지 이제 간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도 이미 이제 간음을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십니다. 이 여자를 본다, 이 본다라는 이제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브레폰이라는 단어인데 자신의 음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보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떤 이제 음욕,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가 머리 위로 잠시 날아가는 것처럼 잠시 음란한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은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듯이 음란한 생각이 둥지를 트는 것은 이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그렇게 음욕의 대상으로, 욕망의 대상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은 주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이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음란의 눈으로, 욕망의 눈으로 보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비인격적인 관점입니다. 이 시대의 어떤 미디어나 자료들 같은 것들을, 성인 자료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인격을 무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보게 된다면은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에 너무나 이제 치우치게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욕과 정욕이 우리 가운데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의 뜻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 주님과의 연합에 돼야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더욱더 창조적이고 따뜻할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주님께서는 경계를 하면서 눈이 죄를 지으면은 그것을 빼서 내버려라. 손이 죄를 짓는다면 찍어서 내버려라.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내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더욱 단호하게 죄를 멀리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된 생각이 우리 머리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 죄가 둥지를 트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우리는 이 죄를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31절 또 32절에서 그 당시 이제 문화에 대해서 관련된 문화에 대해서 또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3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제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에서 남편에게 버려지는 여성의 생활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라는 이 제도가 이후에 이 법이 악용되어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이제 이혼이 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이제 원래 의도, 모세가 만든 그 이혼 증서의 원래 의도를 지적을 하시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제 제정을 하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부를 영원히 연합하고 협력해야 하는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영원히 연합하고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 연합을 잘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관계가 바로 이제 부부 관계입니다. 마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듯이 부부에서도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그 또한 이제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혼을 이제 반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혼을 반대하십니다. 이혼을 반대하고 이제 끊임없이 연합하도록 협력하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혼에 이제 단 한 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음행을 한 경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음행을 한 경우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음행을 하는 것은 이제 부부 관계를 이미 끝내려고 하는 음행을 얘기를 합니다. 부부 관계를 이미 끝내려고 이미 다른 사람과 음행을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그런 음행이 아니라 실수로 인한 음행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을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부부는 영원히 연합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제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원래 계명에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간에 또 이제 사랑하는 것, 화합하고 더욱더 이제 서로 간에 사랑해야 되는 것, 부부간에 더욱더 화합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 영원히 연합해야 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맺어주신 관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 사람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도록 주님께서는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이제 마음속에 또 죄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 겸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더욱더 화합하고 더욱더 연합할 수 있는, 부부간에도 더욱더 연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계명을 계명의 원뜻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더 형제와 사랑하고 더 부부를, 더 아내를, 더 남편을 이제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